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사모하여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의 세운 요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쫄랑쫄개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러운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올해로 한국식 계산으로 딱 40이 되었습니다. 40세. 제가 40살이 될 때까지 약 5세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중간에 대학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쓰러져가지고 막 입원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1년 기간 동안 제가 교회를 안 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학연수 다녀오는 그 기간까지 해서 약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거 빼고는 아주 그 5세 때부터 지금까지 40세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시험에 진짜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야 되는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위기가 막 진짜 엄청나게 몰려왔는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예수를 버렸을 텐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막 어떤 시험이 막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험이 있었어도 그냥 사람의 시험인 거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 이겨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도 살면서 뭐 책 한 권 나온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긴 세월을 산 건 아닌데 저는 벌써 제 경모 나이 때에 이미 인생의 책이 여러 권이 나올 정도의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저는 이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도 일찍 했고 결혼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도 책이 몇 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목회를 하면서 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결혼을 했고 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른 나이에 겪은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났던 어떤 그 원장님이 저 찾아와가지고 만났던 원장님이 오늘도 이제 계속 지금 매일매일 전화를 하세요. 그분이 매일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사장님하고 상담해야 될 거를 저랑 상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통화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오늘 이제 유치부 그 수업은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굉장히 ADHD 진단을 받은 애를 이제 맡게 됐는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뭐 ADHD급 아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문이죠, 전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제일 전국에서 한글 잘 가르치기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우리 공부방이랑 학원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쫙 해줬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해줬어요. 원장님은 왜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이제 언니거든요. 79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언니인데 그분하고도 얘기하면서 굉장히 대단히 재밌었거든요. 대단히 재밌고 대단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늘 전화하셔가지고 원장님은 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겉으로는 웃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글쎄요, 저는 왜 이 나이에 모르는 게 없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길래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냔 말이죠. 누가 뭐를 물어보면 그게 대답이 척척척척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주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분들이 제가 더 어리지만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구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아무렇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풍파가 많다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실제로 몸도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억울한 일은 저는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억울한 일 당하셨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진짜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내가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 일도 당할 수 있구나 싶은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무시도 많이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꾸준히 무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별로 차려입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잖아요. 그냥 옷 대충 입고 그냥 머리 질끈 묶고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슬리퍼 쩍쩍 끌고 그냥 그렇게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마트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재빠르게 제가 얼굴을 피해요. 아는 척을 안 하려고. 민망해가지고. 제 꼬라지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죠.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지금도. 무시의 아이콘이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정말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그렇게 살다시피 하면서도 목사님 사모님께는 전혀 패를 끼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교회에 와서 한 게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니네 본당 출입 금지야. 토요일에 본당 출입 금지하라고 하잖아요. 토요일에 오는 애들한테. 왜요? 너무 어질러 놓으니까. 진짜. 너무 어질러 놓으니까 본당에 오죽하면 못 들어오게 하겠어요. 한 번 왔다 가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떨어집니다. 다. 저 맨날 롤놀이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본당에. 근데 저는 얘네들 나이 때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목사님 사모님 그 심기를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밥은 항상 어디 집에 가서 먹었어요. 내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얘기를 했어. 네? 기도만 하는 거야. 와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네? 교회 청소만 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중2짜리가 그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성령이 충만해진 이후로 교회 오면 한 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청소하고 그거 했어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갔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엄청 괴롭혔다고 그분들이 저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 계속 잊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그리고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을 했는데 자꾸 저에 대해서 어른들이 없는 소문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없는 말, 루머를 저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저를 난데없이 너무 미워하고 그렇게 소문을 많이 냈어요. 저에 대해서. 윤민정 집사 나 어렸을 때 괴롭힘 당했던 거 기억나? 알지? 교회에서. 아주 괴롭힘을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그렇게 저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소문을 엄청 많이 냈어요. 저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때도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왜 이 나이에 어른들과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런 소문이 나고 이거를 해명해야 되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에 중학교 2학년이 이한비 경모인데 그래 정모 혜린이까지 치자. 저 나이에 여러분들의 새끼가 저 나이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진짜 성령 받아갖고 성령 충만해갖고 열심히 하는데 어른들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여러분들의 자녀 누구에 대해서 소문을 만들어갖고 막 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그 아이는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견뎠다니까요. 제 나이 때부터. 그러니 여러분 제 내공이 어떻겠어요? 제 내공이. 그것들을 다 받아내고 그거를 중2 때부터 받아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논쟁이 붙거나 진짜 누군가와 싸워야 될 때 진리 싸움을 해야 될 때 저는 건드려봐 너.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평소에는 안 하고 이렇게 제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딱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이깁니다. 이겨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저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남자를 봐도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남자들. 제가 존중하지만 남자들을 막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적인 풍파를 누가 얼마나 더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른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영적 풍파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겪어냈고 그걸 경험해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 사람이 아니라 이겨내서 지금까지 와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끄심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저 얘기할 때 보시면 진짜 어때요? 자신감 있죠 항상. 당당하죠. 말에 확신이 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저한테 상담 요청이 올 때 제가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면 여러분들이 후 하고 풀어지잖아요. 그 불안함이.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그 내공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난데없는 소문을 내고 너무 미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몇 년 동안 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 갔으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일 교회에 갔으니까 매일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랬으니까 학교에 딱 오면요 그 매일매일 억울한 마음을 아침마다 기도문으로 제가 썼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쓴 그 기도문이 지금도 저희 친정집에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저의 그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제 영의 역사. 뭐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뭐부터 해갖고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지금도 그러니까 저 나이 때부터 글을 얼마나 쓴 거예요. 그게 글쓰기란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글 쓴 게 저는 기도를 쓴 건데 결국에 그것도 다 글짓기에 도움이 되고 지금도 글을 잘 쓰고 지금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말로 기도를 못하겠으면 기도문을 쓰는 걸로 지금부터 기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짓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보고서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보고서 쓸 때 어떻게 되겠냐? 기똥차게 잘 쓰지.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기도문을 몇 년을 쓰다 보니까 필력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거. 너무 힘든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저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이팔청춘 진짜 꽃이잖아요, 꽃. 우리 아이들. 저는 그 나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6년간 했습니다. 6년간. 그 끝자락에 김은정 집사님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 끝자락에. 그래갖고 김은정 집사님도 같이 핍박을 받았죠. 괜히 우리 교회 여기 나와 있으면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라고 김은정 집사님 내 자리인데 어떤 권사님이 새로 온 자매한테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니까 일어나라고 어디라고 내 자리 앉냐고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옆자리로 막 피해가고 막 일어나갖고 눈치 보면서 막 다른 데로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능구렁이들이라고 말해요. 능구렁이들. 권사가 아니라 장로래도 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로 가라고? 새 가족이 왔는데 절로 가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너 비키라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자리 고정석 만들어 놓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돼.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교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이 들었다 보니까 그때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내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당장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간절히 소원한 게 뭐냐면 주님 오늘 재림하세요. 오늘 이 땅에 오세요. 왜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저에게 필요했을까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걸 안 들어줘요. 그 얘기를. 저는 그때 당시 누구랑 싸운 거냐면요. 목사님과 싸운 거였어요. 목사님과. 그 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나를 못살게 굴었으니까 사모님이랑 사모님이 제일 나를 못살게 굴어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 얘기를 하면 누가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 편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 얘기 듣지도 않고 무조건 목사님 편 듣는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주의 종의 편에 서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예수님 잘 믿은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교회도 못 나오게 문을 잠궈버려 막 그런 일들이 막 매일 일어나니까 제가 주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주님 오늘 재림하셔서 누가 잘못했는지 시비 좀 가려주세요가 제 소원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무도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가족들이 알아주면 뭐예요. 남들이 다 같이 욕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억울함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손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 이 깨끗한 손을 보시고 이 빨리
나가셔서 저 인간이 잘못했다는 거를 심판해 주세요. 제가 그 심판을 받고 싶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6년 내내 제가 소원한 사람이에요. 6년 내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또 너무나 억울했던 일은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진심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정말 개처럼 충성했는데 결국에는 개처럼 그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에 대해서 충성했는데 결국에는 개처럼 충성하니까 보신탕 끓여 먹으려고 물을 끓이더라고요. 우리를 진짜 개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보신탕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끓이더라고요. 보신탕 물 끓이는 거 보고 아 이제 떠나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저희가 교회를 나왔죠. 개척을 했죠. 근데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엄청난 루머에 시달렸어요. 뭐 그 교회 성도 뭐 반을 데리고 나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늘샘 교회 떠난 성도들 다 그 교회에 가 있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난 루머가 있었고 그 루머를 믿는 그 천안지방의 목사님들이 실제로 목사님한테 욕을 하기도 했고요. 엄청난 그 오해를 샀고 진짜 어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목사님 뭐 싸가지 없는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데없는 욕을요 엄청 먹었어요. 저희는 하늘샘 교회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사실상 없는데 근데 그렇게 욕을 먹었다니까요. 교회를 막 뭐 마치 하늘샘 교회를 풍비박산을 내가지고 막 우리가 막 그 성도들을 다 인터셉트한 것처럼 막 그렇게 소문을 냈다니까요. 그 갈등의 시기에도 그 억울한 그 루머들을 다 막 받아내면서 그 선교지에 나갔을 때도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 계신 그 목사님이 자기가 바람을 펴놓고 그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그 바람 폈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거를 뒤집어 씌우고 그 바람 폈다는 루머를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목사님이 도저히 더 이상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갖고 철수하기까지의 그 과정까지 막 그 엄청나게 억울한 그 루머들 우리 갖고 갔던 재산 다 뺏기고 그 목사님한테 그 여러분 3개월 만에 몇 천을 날렸습니다. 몇 천을 그 당시 저희가 그 억울함 돈으로도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억울한 그 감정들 그 마음에 막 그 엄청난 그 원한 억울함 분노 그 여러분 그 섹스 스캔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을요 미쳐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이단 집사님 바람났다고 소문 한 번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람났다고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집사님 바람났다고 소문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거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소문을 내고 다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 그게 미치는 겁니다. 특히 일반 성도도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캔들이에요, 여러분. 성에 관련된 스캔들을. 하물며 목회자가 성의 스캔들이 난다? 성적 스캔들이 난다? 그거는 못 견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그냥 딱 사직서를 딱 써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과 관계없이 써야 돼요, 그거는. 그런 억울한 일들. 그런 시기에도 근데 끝까지 목사님 욕먹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목사님은 그분 욕 안 했어요. 끝까지. 다 뺏기고. 그때 제가 뭐가 소원이었겠어요. 그때 역시 주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소원이었어요. 그때도. 빨리 오셔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 주님 증명해 주세요.
잘못된 소문이라는 거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시비 좀 가려주세요. 빨리 심판받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이후로 개척하고 나서 이경윤 전도사가 속을 바글바글 썩입니다. 그때 이경윤 전도사가 너무 우리한테 잘하다가 뭔가 이제 삐딱선을 타고 교회를 딱 떠나면서 속을 얼마나 바글바글 썩였는지 제가 막 며칠 사이에 살이 막 수킬로가 빠졌어요. 며칠 사이에 막 일주일 사이에 6kg가 빠졌나? 그 정도로 살이 막 쭉쭉 빠질 정도로 속을 바글바글 썩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피똥을 싸기 시작해요. 혈변을 그때부터 제가 봅니다.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이경윤 전도사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경윤 전도사한테 저희가 잘못한 게 뭐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속을 바글바글 썩고 나갔어요. 그때도 하나님 예수님 좀 빨리 재림하셔서 제 이경윤 전도사 지 잘못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거예요. 이가 부득부득 깔려요. 근데 6개월 만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한테. 교회 떠난 지 6개월 만에.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서운했던, 그 미워했던 그 마음이. 안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결국에는 하늘나라 갔지만 그렇게 그런 억울한 일도 겪고 그 이후로 뭐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들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려요. 근데 제가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오시진 않더라고요. 그때 그 힘든 시기마다 제가 붙잡고 버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특히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너무너무 매일매일 교회가 너무 좋은데 교회를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그냥 수도꼭지처럼 막 흐르는데 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제가 엄청나게 그 말씀 붙잡고 버텼거든요. 시편 7편 말씀 찾아보실까요? 시편 7편 말씀 강민영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17절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넬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노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버텼어요. 그러니 애가 굉장했던 거죠. 이걸 니네 이런 말씀이 중학교 2학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알았니? 몰랐지. 이걸 가지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버텼어요. 이게 원래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이라서 지금 죽일 도구라고 13절에 써있는데 원래 뭐냐면요 죽일 기계예요. 죽일 기계라고 이전 성경에는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7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했으면 저는요 시편 7편이 제 인생 성경장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딥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죽일 기회를 예비하셨다면서요. 근데 저들이 나를 먼저 죽이게 생겼어요. 맨날 이랬다니까요. 제가. 아니 저들 죽인다고 죽일 기회를 예비하셨다면서 지금 내가 먼저 갈려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칼을 간대면서요. 그 화살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저들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 나이에.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고 이 다윗의 고백이 철저하게 제 고백이었어요. 너무 일찍 겪었어요. 이걸.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위로가 됐냐면 바로 13절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죽일 기계를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게 이 말씀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죽일 기회를 예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사람들 잘 살아요. 나 괴롭혀놓고 잘 삽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죄인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해도 죄인들이 더 잘 사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보면은 잘 살잖아요.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린 이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거 믿으시니까. 아멘. 막 살면 안 돼. 아멘. 죄인들이 분명 지금 망하진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막 살아야지. 나도 막 그냥 저 사람들 꼴리는 대로 살듯이 나도 그냥 꼴리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아멘. 근데 오늘 죄를 져도 내일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양심의 선이라는 게 있죠. 이상하게 그게 있죠. 아멘.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막 살아보세요. 그래도 그냥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 희한하게. 아멘. 왜냐면 우리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쟤한테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제가 나한테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럼 쟤한테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일을 당한 나한테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어? 그러면 다시 나한테도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의 어떤 억울함을 내가 당하게 한 그 사람, 내가 폐를 끼친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모든 자에게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 내 행위를 가지고 그대로 심판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고, 우리의 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와 죄의 대가의 문제를 구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이죠.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덮어버리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의인 삼아 주셔서 받는 거죠. 근데 뭐예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멘. 근데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예? 성품이.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그게 그래서 니네 죄 없다 하시는 거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과 관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건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 그런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엄청나게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석사 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육신 그 인간 모습을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하나를 더 그려놓고, 한쪽은 그 신체 육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정신 세계라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데였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하는 데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그려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몸은 육체와 정신으로 나뉜다. 근데 사람들이 육체는 병들면 병원을 가는데 정신이 병들면 무시한다. 이게 대단히 큰 문제다. 정신이 병들면 정신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신이잖아요. 정신이 병들면 어떻게? 저는요, 정신이 병든 사람 치고 사회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못하고 사회생활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취직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졸업했어. 고등학교 졸업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취업 나가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했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나가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취업을 나가야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나가야 되는데 취업을 못 나가고 있는 애도 있지만 안 나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예?
빙신들이에요, 빙신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있죠? 지금 크고 있는 우리 애들 있죠?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여상이나 상고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거기를 간 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관련 애들은 그때 간 거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취업을. 근데 안 하고 있어? 집에서 빌붙어 있어? 빙신이라 그래요.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 새끼가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설교를 떠올리시라고. 아, 나는 빙신처럼 키우지 말아야겠구나, 내 자식. 그 생각하시라고요. 대학을 졸업했어. 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돈 버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까지 졸업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업해야지. 취업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취업 못해? 빙신이라 못하는 거예요, 빙신이라. 그걸 또 집에서 또 잘한다고 또 밥을 먹여주고 있어요, 또. 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여줘. 그 밥을 해주고 싶어? 거기다가? 아니, 부모 된 분들. 에? 그 밥을 먹여주고 싶어요? 나는 날짜를 먹는데 나는 그냥 딱 집에서 내쫓을 건데. 쥐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걔네들이 육신이 병신일까요? 정신이 병신일까요? 정신이 병신인 거예요. 육신은 사지육신 멀쩡해요. 근데 왜 취업을 못해? 병신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빙신 삶을 살지 않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자식 아무것도 안 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애들 왜 안 시키는 거야 도대체?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딸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들을 보면서 내가 내 회사에, 내가 지금 일하는 회사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들어와서 얘를 내 밑에 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지금 여러분의 자녀 데리고 쓸 수 있겠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10년 이내에 취업해야 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혜린이가 14살. 그치? 얘 24살 되면요, 얘 취업해야 돼요. 10년 안에 취업해야 돼요. 10년 안에 집에서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네? 정모, 경모 마찬가지고, 하영이, 박혜린 마찬가지고, 예림이 마찬가지고, 예? 얘네들이 여러분 밑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내가 쟤 데리고 나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년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지 않으면 5년 뒤에도 안 변합니다. 네? 그러면 나 같으면 얘 같은 애, 내 새끼 같은 애 월급 주고 쓰겠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양심껏 행동을 하세요.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 새끼 내가 월급 돈 주고 쓰겠나. 그게 안 보여요? 나는 보이는데. 그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한 거 내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오늘도 피아노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피아노학원 선생님, 우리 교회 애들 다 피아노학원, 같은 피아노학원 다니죠? 그래서 제가 피아노학원 원장님한테 엄마들 상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무슨 일 일어나면 엄마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엄마들한테는 쓴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혼낼 거니까.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예? 똑바로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보면 피아노 치지도 않고 똑바로 안 해가지고 혼냈더니 부르르 떨면서 선생님을 째려봐가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부르르 떨면서 막 화를 주체를 못한다는 거야. 에? 아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무서워서 혼내지를 못해. 무서워서 혼내지를. 애가 막 부르르 떤다는 거야. 막 째려보면서 선생님 째려보면서 어떻게 키웠길래 그런 거예요. 오늘 피아노학원 다니는데 우리 거기 행복나무 피아노학원 다니는 애들 집에 가갖고 다 단돌이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누구라고 일부러 얘기 안 했어 지금. 그냥 다 단돌이 쳐. 정신세계가 문제입니다. 정신세계가. 네? 정신세계를 지금부터 여러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정집사님의 애들 이거 한글 가르치잖아요. 이거 잘못 잡기 시작한 게요, 여러분. 불과 애가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잘못 잡은 게 몇 달을 잘못 잡았겠어요. 이거를 잘못 잡은 거를 피는데 지금 6개월째 집사님이 손잡고 쓰고 있는데도 안 고쳐져. 그게 육신의 잘못 잡음도 이게. 그러면 정신세계가 잘못 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야 고쳐질 것 같으세요? 성경 통독 무조건 시켜야 되고. 네? 그거 왜냐면 정신세계를요 영의 말씀으로 잘못된 거 조사버려야 돼요. 뜻 몰라도 듣게라도 해야 돼요. 성경 통독 무조건 시켜야 되고. 말씀 듣는 거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 다 참석하게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찬양 입 다 벌려서 찬양해야 되고. 네? 내 안에 있는 거 나쁜 거 나가야 되니까 다 해야 되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 찰떡같이 순종해야 되고. 순종 안 해? 알아서 처분을 하세요. 얼마나 그게 안 돼 있으면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째려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밖에 엄마 아빠 말고 어른들 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 예? 눈가를 그냥 요렇게 갖고 확 그냥 해야죠. 오늘은 걔가 있지만 내일은 또 누가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단돌이 치자는 거야 지금. 애들이 다 거기서 거기죠. 정신세계가 잘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세계는 다 망가집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신세계 너머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정신의 세계고요.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세계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예?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세계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시잖아요. 예? 귀신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그 세계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가 존재해요? 하지 않아요? 해요. 존재하고 있는, 분명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 세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삶의 역사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네? 저기랑 관계없어요. 배운 것과 관계없어요. 학력과 관계없어요. 네? 지능. 가장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믿는 거는 학력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이 땅의 세계의 역사를 지배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육신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의 세계를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육신에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정신 세계를 분석해내는 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건데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영의 세계를 믿는 자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세계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만 막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어때요? 한심하죠. 한심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대단히 많아요. 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한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얼만큼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대단히 감사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겪었잖아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 일들을 겪으면서 영적인 세계의 엄청난 원리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도 다솜이가 정치사님 차를 아반떼로 바꿔서 타기로 했잖아요. 아반떼로 바꿔서 타기로 했다. 정치사님 차 나왔다. 아까 이제 다솜이가 오늘 차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이제 정치사님 얘기를 어제 기도회를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정치사님 아반떼 타기로 했다. 그랬더니 다솜이가 그거를 보자마자 그때 말한 대로 됐네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한 대로 됐네요. 제가 그때 차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제가 아반떼 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반떼 타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모닝을 타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거는 남편의 주머니를 생각해서 집사님이 모닝을 타겠다고 한 건데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집사님은 이해를 못해. 그거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오늘 다솜이가 그걸 듣자마자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너 그 의미였지? 그때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네요. 맞아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반떼 타기로 했잖아요. 9월 6일에 새 차 나오기로 했어요. 맞아요. 박수 칠 일이지. 네. 근데 여러분 프로옵션 그랜저급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왜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졌을까요? 왜요?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신 세계를 이해하고 있고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확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아마 그냥 제가 그 정도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래도 남편이 모닝 사준다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그 수가 보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저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해놓고 까먹습니다. 전 몰라요. 제가 어떤 감동이 와서 한 어떤 행동
내용에 대해서도요 저는 까먹어요. 몰라요. 뭐 이미연 집사가 이번 주에 저한테 꽃바구니를 보내면서 저를 위로하려고 꽃바구니를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사모님 저거 준우 가셨을 때 뭐 되게 어려웠는데 사모님이 꽃다발을 줬다나 꽃바구니를 줬다나 뭐 꽃을 선물했대요. 내가? 전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전혀. 나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 집사가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위로가 됐다면 그건 누구로부터 나온 행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난 몰라. 저는 기억이 없어요. 꽃다발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걸 시켰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걸 해서 준 거예요. 받은 자는 기억을 하되 나는 준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어떤 식으로 그냥 딱 흘려서 나갔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딱 말할 때 여러분들이 딱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잡으세요, 여러분. 그게 사모님이 저렇게 그냥 얘기할 때 뭔가 뭐 있어갖고 얘기한다. 아니면 제 말에 힘이 가득 실려갖고 나가는 어떤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확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의 영의 표상으로 딱 삼아갖고 갖고 와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나는 몰라.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와서 사모님이 그때 저한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저는 그 당시에 감동받은 대로 그냥 스피커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저는. 스피커가 지가 뭔 말했는지 기억해요? 아니지.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딱 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표상으로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다 하고 그냥 달리세요. 그러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요. 네. 저는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스피커로 쓰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걸 책임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영의 세계는 분명 존재해요. 자, 그 영 안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7주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오늘로 3주가 이제 마감이 되겠네요. 이제 4주째가 이제 접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문 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예? 무슨 11.5억씩 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우리 김 집사님 무슨 가게짜리 놓고 막 기도하고 있고, 에? 회사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 가게짜리 놓고 기도하고 있고, 언제 차릴지도 모를 한움큼 어린이집 놓고 기도하고 있고, 막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요? 그럼 어디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 같으세요? 지금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에서 집사님의 반찬 가게 자리가 준비되고 있는 거고요. 네? 하늘꿈 소년소녀 합창단이 준비되고 있는 거고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 어린이집이 막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있는 거라고. 그거를 보면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그 세계의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캐치하고 그것이 이 땅의 현실로 육신의 세계에 일어나도록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루어지겠네? 지금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선포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 선포된 거예요. 그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게, 그 능력이 있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육신의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영의 세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 땅에 이루도록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라고. 그럼 이루어진다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일 기도회 1차 때도 그랬지만 지금 2차가 끝나고 나면 지금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2차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질 겁니다. 아멘. 원래 집사님이 1차 기도회 끝나고 받게 된 게 자동차였잖아. 아멘. 모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죠. 아멘. 업그레이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부부싸움에 관여를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네? 부부싸움에.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남편들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부인과 싸움을 할 때 이 여자가 쓰는 말이 아닌 문자가 가끔 오요. 그럼 그건 제가 보내는 거예요. 네? 제가 부부싸움에 관여를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부부싸움에 제가 관여했거든요. 아멘. 집사님은 마음이 약해. 착해요.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 집사님 보셔서 아시잖아요. 독하지 않아요. 맨날 당해요. 근데 제가 어제 왜 관여했을까요? 그 자동차 사건에 왜 관여했을까요? 그거는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관여했어요. 아멘. 자동차를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를 엎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엎어? 열받는다고? 남편이 부부싸움 했다고 열받는다고 부인을 차를 사준다고 했다가 야 내가 차 사준다는데 니까지 게 나한테 그랬어? 야 계약 취소해. 그러고선 취소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도 없지. 참 특이한 삶을 꼴리는 대로 참 살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두려움 없이 정말 그 나이에. 네? 실제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마누라가 탈 차를 마누라 상의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계약을 하지? 실제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계약을 파기에? 아, 그래서 제가 등판을 한 겁니다. 집사님 요렇게 문자 보내세요. 사투리도 모르는데 내가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했잖아. 사투리를 거기서 네 그랜저 네 그랜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제가 막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뭐 니는 자전거 타고 다녀라. 나는 그랜저 타야 되겠으니까 네가 차 저기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제가 등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싸워갖고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보였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그 정살 남편이 불과같이 딱 올라왔거든요. 불과같이 올라왔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꺼줘야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아주 업신여기고 있는데 꺼줘야지 이거를. 이걸 꺼주려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물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 불을 끄려면. 아멘. 강력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싸우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차지해 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차가 온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에서 졌으면 어제 그냥 끝났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할 때 남자들이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할 때 남자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니까 아멘 잘 안 해요.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한쪽 귀밖에 안 들리지만 다 들어. 인성이 빼고 잘 안 해요. 인성이 빼고 잘 안 해. 너는 믿냐? 기도회를 할 때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회를 막 할 때 넌 믿냐? 그게 너 믿어줘서 아멘 하는 거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아이고 힘내시오 이러고 아멘 하는 거냐? 응? 믿냐? 믿어줘? 아멘. 그래. 믿어줘야지.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엄청난 영적인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일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없었잖아. 현실이 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에 이게 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영의 세계의 역사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다 쌓이고 밝혀지고 조절되고 드러납니다. 영적 세계의 힌트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으로는 이 물건이 있어, 남의 게 있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갖고 와서 내가 써야, 내 것처럼 한 걸로 써야, 실제로 훔쳐야 이거는 훔친 도둑질이야. 근데 영의 세계에선 어때요? 훔치려고 마음만 먹어도 도둑질이에요. 영의 세계의 역사는 그렇다고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해놨잖아요. 나는 저 여자를 안 건드렸어. 근데 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거를 나도 모르는데 주님은 품었대. 그럼 품은 거야. 그러면 벌써 저지른 거야.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게 영의 세계의 원리예요.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그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는 그런 원리로 움직여진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자, 봅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가 마음 먹은 것까지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어. 마음만 먹어도 죄가 이미 카운트가 된 거예요. 안 했어도,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이미 카운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탐식, 다 죄라니까. 이미 죄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죄야. 보면서 그걸 품으면 죄야, 마음에. 아멘. 내가 저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않았어. 잡아뜨려야지. 마음 먹는 순간 그냥 죄야. 실제로는 안 했어. 그래도 죄야. 다 카운트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실제로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원리라고. 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은 이미 카운트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찔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카운트 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받으셨어.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도 그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카운트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 이미 그거 하나님이 선한 것을 카운트를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냐고요. 아멘. 그러니 내가 죄를 그러니까 더욱더 지면 안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할 것도 없고. 네? 여러분 좀 억울한 일 당해요. 왜 당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요 그 억울한 일 당한 걸 한 방에 갚아주신 날이 와요. 아멘. 진짜 온다니까요. 아멘. 그 왜 억울한 일 하나님이 당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도 카운트 하신다고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도 카운트 하시고, 또 어때요? 내가 당한 것도 카운트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때가 차면, 아멘. 벌이든 상이든 때가 차면 하나님 한 방에 갚아주세요. 아멘. 한 방에. 한 방에 돈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당해요. 아멘. 그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제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지 아세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다 당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 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거 다 계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억울함.
그거 다 갚아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때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작년에 금요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떠봤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떠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천안 동지방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가서 동지방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식사 당번이 우리 교회여가지고 갔는데 마침 서지방 집회가 있어갖고 서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그 식당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지방에 손님으로 누가 왔냐면 감독회장님이 오셨다. 감독회장님은 월드컵이에요. 선출직이 4년에 한 번씩 선출이 돼요. 감독회장은 거의 어떤 식이냐면요, 나라 그 대통령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감리교를 대표해갖고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뭐 하실 때 다 저기 하고요, 그냥 감리교 대통령이기도 하고 월드 클래스로 노시는 분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입김이 굉장히 세신 분이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독회장 정도 되면. 그냥 하나님 바로 밑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감독회장님이 서지방 집회하는 데 오셨고 그 감독회장님이 우리 지방이 식사를 하는 그 식당에 같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가갖고 다른 목사님들 계산하기 전에 그 목사님들 드신 것까지 다 해갖고 얼른 우리 교회가 그 식사비를 내야 되는 당번인데 얼른 가갖고 결제를 했죠. 그걸 다.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마치고 제가 막 목사님한테 잘했다고 우리가 감독회장님 식사 대접을 언제 해보겠냐 그러면서 잘했다고 우리 교회가 하길 잘했다고 막 제가 목사님 칭찬하고. 근데 그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돈 굳었다 그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목사님들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얼른 가갖고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 인사하면서 영광입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하고서는 이제 공손히 인사하고 그렇게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잘했다고 엄청 칭찬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떠보려고 우리가 그거 했는데 그거 헌금할 사람 하시라고. 금액 일부러 얘기 안 했지. 왜? 시험에 들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시라고, 결단하시라고 하실 분들. 그런데 그때 뭐에 홀리는 것 마냥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다 손을 드는 거야. 목사님들이 몇 분이었는데 150원 나오지. 그게 엄청 드십니다. 목사님들이 술을 안 드시잖아요. 먹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술을 안 먹고 맨입으로 다 이걸 다 채우는 분들이 다 결단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집사님은 뭐 판다고 물건 판다고 하고 다 뭐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미니멈 100만 원을 잡고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때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성숙 권사님 또 제일 먼저 손들어가지고 지성숙 권사님 제가 금액도 얘기 안 했는데 얼마 정도 하시려고 그러세요. 권사님이 그때 150이라고 그랬나? 130이라고 그랬나? 그 정도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한다고 하시겠다고. 본인이 하시겠다고. 15만 3천 원 나왔죠 그때. 15만 3천 원. 박 집사님 400만 원 한다 그랬었어요. 누구? 400만 원 얘기했었어요. 다솜이 400만 원. 다솜이 400만 원. 400만 원. 400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콩나물국밥 드셨거든요. 아 저기 뼈에 잡고. 앞에 남고. 그래갖고 15만 3천 원. 153. 153마리. 기적의 153마리.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정확히 기억해요. 153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15만 3천 원을 목사님이 얼른 가서 결제하고, 그리고 이제 15만 3천 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 15만 3천 원 안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신 금액을 하셨어요, 권사님. 아멘. 다른 젊은 사람들은 다 15만 3천 원을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결단하신 그 금액을 150만 원인가 얼마를 하셨을 때. 그럼 여러분 봅시다.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다솜이는 얼마를 헌금한 거예요? 400만 원을 헌금한 겁니다. 그렇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김은정 집사는 15만 3천 원 헌금했지만 뭐 금목걸이를 예를 들어서 팔려고 했다. 그럼 금목걸이를 안 팔았지만 헌금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나는 200만 원을 나는 200만 원까지는 내가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예상을 했다. 그럼 200만 원으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하실까요? 15만 3천 원 드렸으니까 15만 3천 원의 금액으로 축복하실까요? 아니요. 400만 원 드린 걸로 계수하셨으니 400만 원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금목걸이 팔 생각하고 계수하셨으니 금목걸이 값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헌금을 많이 안 했는데도 희한하게 저 집은 잘 되고 희한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을 예쁘게 써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시는데 그렇게 예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맨날 남 억울하게 할 거, 남 어떻게 뺏을까, 저 사람 거 어떻게 뺏을까, 저 사람 어떻게 억울하게 할까, 저 사람 돈 어떻게 안 줄까만 궁리하고 있는 인간들은 영적 세계에서 어떤 게 카운트가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남은 건 뭐야? 이제 조금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아까 영적 세계에서 성과 관련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질병의 벌을 받습니다. 성과 관련된 걸로. 성적인 죄를 계속 여러분 짓잖아요. 그러면 질병으로 역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계속 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쾌락은 뭐예요? 몸이란 말이야. 몸의 즐거움을 따르는 게 육신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럼 몸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게 되려면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몸을 치야지. 아멘. 아프게 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아프면 다 성적인 죄를 지어서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저도 다음 주에 병원 계속 갈 일 예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의 결말 중에 질병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그러니까 결과로서 모든 질병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네? 그리고 돈으로 죄를 쌓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돈으로 남의 돈 띠먹고 안 주고 남의 돈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영적인 원리가 어떨까요? 어떤 벌을 받을까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돈이 말라요. 어? 돈이 말라요. 돈이 말라? 또 돈이 말릴 것 같지? 또 아니 돈 안 말라. 왜냐면 돈 계속 뺏어오니까. 단명해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단명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단명합니다. 아멘. 왜 그렇죠? 왜 집사님 왜 그렇죠? 돈이 생명이니까. 돈이 생명인데 남의 돈을 계속 뺏어갔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돈 계속 뺏어간 거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지. 그럼 네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남의 돈 계속 뺏어가니까. 단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돈 칼같이 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돈 칼같이 드리고 남의 돈 칼같이 줘야 돼요. 아멘.
절대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서 그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거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는 거 흘러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단명합니다. 아멘.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셨어요. 오기 전까지 이거 지금 설교 반 준비해 갖고 온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내려주셔가지고 불덩어리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 오늘 설교가 불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뜯길 때요 그냥 가만히 참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싸워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싸워서 갖고 와야 되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못 뺏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옴짝짝짝 못하고 난 당해야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당해야 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아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정도 아니라면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아멘. 그 돈 뺏긴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찾아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잘못된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저주와 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잘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거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횡재를 한 거예요 지금. 아멘. 영적 세계의 원리를 저나 목사님은 너무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를 저는 싫어해요. 예? 광야길을 걸으십시오. 어떻게 걷는 게 광야길인데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참으십시오. 왜 참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참으십시오. 왜 참아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영적으로 다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참으라는 얘기 잠깐만. 예?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니까 참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심판이 멈춰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설교가 2주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일부러. 한 장을 그때 6페이지였는데 한 장을 일부러 뺐어요. 제 임의로. 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저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저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제가 오늘 이거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단도리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계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을 영적으로 하면 그 복으로 쌓인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 원리 그대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의 종을 억울하게 하고 속썩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거를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한 페이지에 걸쳐 주셨는데 그거를 일부러 제가 안 했어요. 좀 뻔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근데 그게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를 제가 어제 오늘 깨닫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선포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취하면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단명한다고 그랬죠? 일찍 죽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돈이 피잖아요. 생명.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그랬고 성적인 거는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종을 억울하게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생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받는 벌은 뭘까요?
자녀를 치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애들이 아프다 주의 종을 또 뭐 또 그렇게 또 다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 애들 아프면 어떻게 된 건가 뭐.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큰 그림의 영적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자녀들이 안 될까요? 왜 자녀들이 벌을 받을까요? 왜 주의 종을 속썩이는 게 자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성도와 주의 종은 어떤 관계인가요? 영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자녀이고 나이와 관계없이 저나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게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저랑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예요. 아멘. 우리가 부모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나이로 뭐 사모님 나이가 젊으니까 뭐 나보다 어리니까 뭐 사모님 뭐 무시해도 되고 뭐 목사님 무시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무지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목사님 사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아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왜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드시냐면 우리가 부모고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속을 계속 썩여요. 그럼 부모를 속썩이는 거죠? 부모를 속썩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안 올라와? 얘가 시험에 들었어. 근데 안 올라와? 그럼 어때요? 부모가 어떨까요? 저나 목사님이 속을 계속 썩겠죠. 아니면 제가 아주 대바라져갖고 죄를 계속 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죄를 져. 그러면서 계속 연기해. 괜찮은 척 연기해. 죄를 계속 짓고 다니면서 부모가 속을 썩겠죠. 비행 청소년 부모가 속을 안 썩어요? 썩잖아요. 아파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신앙이 때가 되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먹으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말씀을 먹었는데 안 자라요? 장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멘. 아니면 안 먹는 거지, 뱉어내는 거지. 저질 다 뱉어내는 거지, 토해내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면서 자녀가 안 자라면은 부모가 속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애가 때가 되면 자라야지. 애가 때가 되면 기저귀를 떼야지. 애가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지. 계속 젖만 먹어? 속을 썩죠. 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속썩이는 거라고. 아멘. 부모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아멘. 죄. 아멘. 영적으로 다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하물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가르치는 자 속썩이지 말라고 그러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너희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아멘. 그렇게 가르쳐요. 아멘. 괴롭히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다가 누굴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떠올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입으려다가 우리 목사님도 이거 입으시면 좋겠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데 살 때 우리 목사님도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탈 때 우리 목사님도 이런 차 탔으면 좋겠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아멘. 가르치는 자. 예? 그거를 가르쳤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아멘. 근데 속을 썩여? 생속을 썩여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속을 썩여?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너는 자녀고 쟤네는 부모인데 계속 속을 썩이네? 그러면 내가 네 자녀를 건드려 볼게. 네 자녀를 통해서 네 자녀의 속을 한번 썩어봐. 네 자녀가
속을 너를 썩일 거야. 그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 그리고 그의 자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할 때요, 옛날에도 보면은 김홍도 목사인데 금랑교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금랑교회에 피디수첩에 방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때 막 금랑교회 뭐 비리 있다, 뭐 막 김홍도 목사님을 비리의 온상인 것 마냥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막 고발하고 막 그렇게 했던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 나중에 이제 듣잖아요. 같은 감리교회니까 듣잖아요. 그 장로들의 가정들이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죽고, 자녀가 죽거나 병신되고, 다 파산하고, 예? 잘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아멘. 더 여러분들이 받는 벌보다 더 크게 받아요. 우리가 지옥을 가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상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영혼들을 다 지옥에 보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니까. 네? 영혼을 어깨에 이고 있는 사람의 무게가 엄청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겠죠, 우리가.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길 바라겠죠. 아멘. 네?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된 같이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라겠죠. 왜? 아멘. 그런 샘플들이 여럿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좋죠.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칼을 겨눠, 여러분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없는 말을 만들어서 우리를 욕해, 씹어. 여러분, 그거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풀어야 돼요. 없는 말 지어낸 거, 목회자에 대해서, 에?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다 막 얘기하고 막 선포해버린 거. 그거 여러분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실제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거 얘기한 거. 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 다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할 짓을 하지를 마. 아멘. 네? 왜요? 여러분들은 화나서 한번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삐쳐갖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게 죄로 다 카운트 된다니까요. 그 카운트를 하셨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 그만해 사인 주시죠. 계속 하죠. 그 열받으면 계속 하잖아,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정신 못 차려? 야, 네 새끼 내가 한번 건드려 볼게. 네 새끼 보면서 네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이, 그 참담함이 내 종 이호성 목사 임민아 사모의 마음이야. 아멘. 그거 너 똑같이 느껴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갚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가 목회를 못합니다. 그 메리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랍니다. 안 바랍니다. 왜? 맞으면 돌아오거든. 자식 새끼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돌아오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거로는 발 못 뻗거든. 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수습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위로해야 되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 애초에 하지 마세요.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밥을 먹이는 자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자들을 물고 뜯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지어내서 욕하고, 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막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막 여러분한테 밥 줬던 그 밥그릇 갖다가 막 여러분 뺨싸대기 막 후려 갈긴다고 생각하면 그런 후레자식이 어딨어요. 그 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음식을 먹여서 여러분을 살찌우게 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개 중에
꼭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그래도 주의종하고 대적하지 마. 싸우지 마. 아멘. 그래도 네가 져. 하나님이 판결하실 건데 하나님이 청결하실 건데 네가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지 마. 저 그때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편에 계속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하물며 저랑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애써요? 아멘. 네?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아멘. 보여요? 그게 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아멘. 그런 자를 위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남들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자녀를 치신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를 대화를 나눴던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사람한테도 여러분들이 똥물 뿌린 겁니다. 그 대화에 동조하게 만든 그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똥물 뿌린 거라고. 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저희는 정말 애쓰거든. 저희는 주님을 알아요, 여러분. 아멘. 저는 주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저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애써서 달려왔고요. 아멘.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아멘. 목사님도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한테 정말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조금 게을러진다 그럼 제가요 개욕 상욕을 해요 목사님한테. 당신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늘어지거나 그럴 틈을 제가 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무슨 잘못된 길로 빠질 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네?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두겠어요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난도질을 하는데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죄를 쌓아서 안 되는 거에 여러분 지금 그거에 꽂힐 때가 아니라 잘 되라고 아멘. 남의 돈 소중히 여겨서 아멘. 생명의 축복받고 아멘. 주의 종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아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잘 되겠네. 아멘.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면 아멘. 자녀들이 잘 되겠네. 아멘. 반대의 복을 받잖아요. 반대의 복을. 아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아멘. 그 다음에 성적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아멘. 가정생활이 풍성해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아름답게 길러지고 아멘. 축복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아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눈속임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사모님은 맨날 뭐 성도 욕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저는 잘 될까요? 여러분 제가 잘 돼요? 안 돼요? 내가 욕 제일 많이 할걸? 우리 교회에서? 근데 왜 잘 될까 나는? 제가 어떤 사람을 욕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제가 깝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쟤 잘하고 있는데 까는 사람 본 사람 여러분 나한테 말해봐. 저한테 말해보세요. 전 없습니다 그런 적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여러분들을 나머지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단돌이 치는 방식이고 제가 그게 잘못됐으면 저는 지금 안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방식으로 10년을 목회해왔고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살렸고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아멘. 저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풀린다. 아멘. 저거 저주 쌓는 거다라고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걸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똑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저한테 사모님 왜 성도 까세요? 그 얘기를 할 거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어떤 짓을 하든 후육하지 마세요.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왜 때려?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두지. 왜 때려? 비난하지 마세요. 망하는 게 보이는데 비난을 안 해요? 어떻게든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제 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저주받는 게 보이니까, 네? 여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절대 주의 종 욕하지 마시고, 아멘. 교회 욕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요, 그냥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울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 어떤 실수를 해도 여러분 그냥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하고 뭐 교회가 뭐 이따위야 뭐 교회가 뭐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때 교회를 위해서 그냥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을 주시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오늘 영적 원리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진짜 아멘. 1년 딱 그렇게 살고 우리 간증해봅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갔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녹화한 거 다시 보세요. 아멘. 영의 세계의 원리를 아셨으니까 계속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주지 마세요 해도 가만히로 쏟아질 거예요. 아멘. 이 마음으로 이 영적 원리를 아셨으니 이 마음으로 남은 7주 동안의 그 20일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완주하시고 아멘. 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그 마음으로 기도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 엄청나게 받으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준비하신 분들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21일 기도에 대표 기도로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여기 기도에 이제 5분씩 진행을 할 건데요. 30분 동안 기도를 진행할 겁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그 기도를 하늘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번 기도해야 되는 분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오늘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어서 무지해서 지은 죄들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놓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저주를 쌓은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았사오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